오늘은 12월 5일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규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입당 성가 96번입니다. 어서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대림 2주일 미사로 보온되겠습니다. 이 대림 2주일은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본당의 매달 첫 번째 가정구역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또 굉장히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지금 확진자를 찍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에서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들, 또 성당에 오고 싶어도 직장이나 여러 그런 데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또 하고 있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 안에 이 코로나의 어떤 우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 어르신들, 청소년들, 코로나에 더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오늘 우리 삶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구역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본 미사는 공동체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여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희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아스 황제의 7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의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자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예, 이제 벌써 대림 2주간이 돼서 이 대림초의 불이 켜지고, 또 우리 헌화회 자매님들하고 우리 사목회 회장님하고 다 애쓰셔갖고 구유도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오늘 대림 2주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이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가톨릭 교회로 성장 발전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세례자 요한이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례자 요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종교로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옛날에 그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인지는 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오늘 루카복음 3장 1절은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세례자 요한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사실은 참 이 곤란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례자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자칫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에 일정 기간 그의 세례운동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다기보다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건 뭔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밑에 있다가 나왔죠. 나와서 공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로서는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세례자 요한이 유명하니까 자칫하면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깊은 고민이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위치,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자 요한을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준비했던 많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로 이제 자리를 하면서, 오늘 루카복음 3장 1절은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이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는 굉장히 옛날 문서죠. 구약시대 아주 옛날 문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례자 요한을 자리를 잡은 이야기가 마르코복음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자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는 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저 말씀, 바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한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르코복음의 원전에 나오는 거고, 이거를 베낀 루카복음은 이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르코복음에 안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요. 저 얘기가 4절 5절은 인용을 안 했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인용은 안 했는데, 오늘 루카복음은 마르코복음을 베끼면서 이사야서의 40장 4절과 5절을 이제 덧붙이게 되는데, 그게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려드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인용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길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40장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대림 2주일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고 거친 길이 평탄해질 때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한번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례자 요한은 세례 운동을 그야말로 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이스라엘 전역에 세례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왜 세례 운동을 했느냐? 세례 운동이 뭐죠? 세례, 물로 씻는 예식이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지금 우리 약식으로 줄였죠. 원래 세례 운동하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는 침례라고 하는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침례로 세례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아주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이게 물을 근처도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침례교, 아직도 개신교 침례교회에서는 그 경당 안에 이렇게 돌계단으로 해서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세례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아직도 그 물속에 거기 계단으로 타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3번을 하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세례 운동은 왜 일어났냐 하면 이게 다 적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느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팠던 하느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노예살에서 빼낸 것,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빼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하느님은 배고프고 정말 목마른 그 백성의 고통을 못 보시는 하느님이었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을 맺으면서 율법, 십계명과 제사, 맞배를 바치는 제사를 어느 하나의 계약의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백성이 됐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라고 준 거죠. 예, 잊지 말라고. 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죽이면 안 된다, 재물을 탐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내 이웃도 너의 부모도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계명을 준 건데, 나중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십계명을 막 수백 가지로 만들고 세치까지 막 너무 많은 걸 만들면서 이거를 안 지키면 아주 그냥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 너무나 법이 많으니까 그걸 다 지키기가 어렵고 누구나 죄인이 되기 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사도 내가 애써서 농사 지었지만 그게 내 손에 있을 때는 내가 노력한 대가인데, 이거를 제대에 올려놓으면은 시선이 바뀌죠. 이 곡물은 내가 농사를 지은 거지만 비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맞배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웃들과 나누라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이 제사 규정인데, 이 제사 규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아주 그냥 이 제사와 율법 때문에 죄인이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죄책감을 갖고 삽니까? 안 갖고 삽니까? 갖고 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갖고 살기 마련입니다. 나는 죄책감이 전혀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어려운 말로? 예? 사이코패스라고. 소시오패스 들어보셨죠? 예.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인데,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사는데, 이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의 이 죄책감을 갖다가 짓누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지고자 시작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세례 운동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씻는 걸로. 왜냐하면 도저히 그냥은 내가 도저히 저 많은 율법과 저 제사 규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도 코로나에 성당을 오고 싶어도 뭐 아이들이 막 백신도 못 맞고, 어떤 사람은 공직에 있는 어떤 회사들은 뭐 종교 활동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아무튼 옛날에는 그래서 세례 운동이 막 퍼져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이 유독 유명했던 건 뭐냐면, 일반 세례 운동은 그냥 몇 번이고 1년에 몇 번이고 그냥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서 좀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세례를 여러 번 받으면서 그냥 무슨 세수하듯이 목욕하듯이 그런 식의 세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뭐죠? 세례는 단 1년 평생에 한 번을 받아도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근본적인 어떤 회개가 뭐죠? 몸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어떤 결단, 그런 실천, 이런 것들을 우리 서 있는 세례야말로 진정한 세례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운동 자체가 이 잘못된 이런 신앙의 폐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뭔가 진짜 이 근본적인 회개, 하느님의 자녀로 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하느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느님이죠.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하느님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하느님으로 율법학자나 바리새이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느님이셨는데, 자, 예수님의 하느님은 결정적으로 다르죠. 거기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잘난 놈한테 더 많이 주고 못난 놈은 없이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잘나거나 못났거나 모든 자녀를 사랑과 자비로 감싸주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 이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교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느님 나라가 오고 구원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오늘 처음에 메인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는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자, 이 산에 가보면은 뾰족한 게 뭐죠? 이게 산 정상이고, 산과 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죠. 인생사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꼭대기처럼 높아지고, 보통 사람들은 막 협곡으로 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들 입신양명이다 그래. 세상 떵떵 큰 소리 치고 살아라,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뭔가 정점 꼭대기의 권력과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도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하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율법학자나 바리새이들이 가르쳤던 하느님은 뭐죠? 뭘 잘 지키고 잘 바치는 사람은 하느님한테 복을 받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인으로 추락하는, 세상과 하느님이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느님을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 말씀대로 하느님의 사랑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낮은 곳은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굽은 길, 거친 길, 뭘 의미합니까? 삶의 여러 가지 질곡들을 만났던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평탄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을 때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 그런 우리가 삶을 이제는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림절이 아닌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이라는 노래 안에는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며 내밀어 주신 손, 그 손길 지금도 잊지 못하고 어두움에서 날 구원하시는 주님, 그 손길이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내밀어져야죠. 그렇죠? 사랑과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내 하느님. 저를 낮추고 낮춰야 그때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비워야 그때 나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저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를 메워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침에 부는 바람과 같고 따스한 오후의 햇빛처럼 세상의 모든 것 안아주시네. 아름다운 손길로 날 감싸네. 어느 날 비바람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며 내어주실 손, 그 손길 지금도 잊지 못하죠. 어둠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저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 그때 다시 세우시는 분. 비우고 비우고 비워야 그때 나를 다시 채우시는 분.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사랑도 자유도 행복도 당신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당신만이 나의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복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읍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어 모든 이가 연대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인간 존중과 정의를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낙태의 유혹을 물리친 미혼모와 미혼보를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서로 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일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어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주님께 올립니다.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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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가만 있어봐. 우리 이거 노래 안 부르는 건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나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러면 그 어디지? 신앙의 신비어부터 노래를 할까요? 예. 제가 너무 신나게 달려갔네요. 제가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한 11개월 전에 1월 달에 김포시 확진자가 한 10명 안팎, 인천시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요즘에 김포시가 70명을 넘어서서 다음 주 중에는 100명이 넘어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기후인가요? 이게 지금 무슨 오미크론이 아니라 지금 델타 변이가 지금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인천시가 처음에 확진될 때만큼 김포시 이 작은 데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다른 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이. 그래서 저는 지구 판공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에 저희 분당만 고촌하고 저희 빠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 모이는 거 숫자를 미사만, 평일 미사하고 주일 미사만 요걸 활용해서 이번 판공을 어떻게 좀 넘어가 보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헷갈리실까 봐 이 주보의 내용 보지 마시고요, 여기를 좀 보시면 평일 미사를 오시는 분들 있죠? 저녁 미사와 낮 미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참 이게 게을러 가지고 미사 꼭 다 돼서 꼭 고해소에 들어가서 몇 분 못 드리는데, 제가 화요일부터는 미사 30분 전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30분 전에. 요즘에 이제 김민중 신부님이 저녁 미사하고 토요일 미사하고 저녁 청년 미사를 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고해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사 전 30분 전에 제가 들어가 있고, 미사 후에는 몇 분이라도 오시면 계속 무한정 드릴 테니까. 근데 몇 주죠? 3주입니다. 아직 앞으로 기니까 오늘 끝장을 내자, 오늘 본당 신부를 반쯤 죽이자, 이런 얘기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3주니까 천천히 이 평일 미사 때 오시는 분들은 평일 미사 전후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발 주일에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일 미사를 보면 8시 미사와 11시 미사 사이에 2시간이 뜨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아오는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의 이 2시간 뜨는 시간에 8시 미사 오시는 분은 미사 후에, 미사 전부터 미사 후 1시간이 시간이 있고, 11시 미사 오시는 분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10시부터 신부님을 제가 한 2분 정도 더 모실 테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혼잡스러울 수 있어서 다음 돌아오는 주는 1구역부터 한 7구역까지 딱 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체로 정해놓으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다음 주 9시부터 11시 사이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구역부터 13구역은 그 다음 주 19일인가요? 그때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렇게 오시면 되고, 꼭 뭐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겠습니다. 미사 전 30분, 미사 중에도 신부님 계시겠고요. 미사 후에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지금 주일 미사 나오시는 분 뭐 한 400~500명 정도는 이렇게 하면 큰 혼잡 없이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판공을 안 하냐 하면 한 번이라도 덜 모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하는 겁니다. 판공하기 귀찮아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공하면 전 편합니다. 저는 편해요. 판공 안 하면 저 3주 동안 죽어납니다. 차라리. 근데 덜 모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판공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이번엔 그렇게 청소년들은 18일 날 3시하고 6시 미사 후에 하겠습니다. 판공을. 그 다음에 이제 고백 내용은 이번에는 좀 짧게, 우리 며느리가요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짧게, 우리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공동보석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에게도 10번 하고, 보석방 이번에 하겠습니다. 보석방 지난번에도 한 돈이 남아서 이번에 보석방 해갖고 좀 제가 이 돈을 좀 모아서
요구조구해서 제가 목돈을 좀 만들어서 그 바다의 별 있죠. 이번에 제가 우리 스카우트 우리 아빠들하고 같이 바다의 별 갔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바다의 별이 굉장히 좋은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 기관, 우리 인천교가 자랑하는 아주 거기 청소년들을 위한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성지도 있고. 근데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가. 그래서 직원들 제가 있을 때 20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명 있어, 한 명. 관리도 안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교회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많은 이득을 갈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제가 목돈을 좀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는 좀 거기를 좀 도와주는 게 참 좋겠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돕습니다. 우리 도우는데 교회 기관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어? 예. 우리 남도 모르는 남도 돕는데 우리 내부가 지금 너무나 좀 힘들어 하니까 1년에 한 번 연말에는 목돈을 좀 이렇게 이게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하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좀 바다 예배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석방을 또 이게 뭐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하면 좀 그래도 뭘 보석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빵은 안 하고 너무 3주가 길어서 빵은 안 하고 내일 구역부과장님하고 여기 트레이더스 가서 맛있는 과자를 좀 오래 버틸 수 만한 과자를 중간중간에 사서 이렇게 놓을 테니까 이렇게 우리 신부님은 돈 버는데 그냥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주머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좀 이렇게 보석도 할 겸 또 좋은데 좀 해서 좀 살릴 겸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저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른쪽 주보 오른쪽 보시면 기도의 밤이 있는데 기도의 밤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멋있게 기도의 밤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기도의 밤 다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되는 기도 하시고요. 대청소도 안 하겠습니다. 대청소 워낙 구역에서 열심히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뭐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당. 예. 구유는 뭐 더 더러운 데도 예수님 오시는데 뭐 조금 뭐 먼지 덜 털었다고 오시지 않거나 뭐 오시다가 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청소, 대림절기도 우리만 판공이 없는 겁니다. 다른 성당은 다 판공이 있고요. 우리 성당 판공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군인 청년 클래식 기타 우리 김성수 단일 전례분과장님 만드신 그 동호회 우리 농 매장 그리고 12월 성탄 미사 참고하시고요. 전례분과 연말 정산 기부금 새로 오신 분에 대한 환영에 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88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